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서 있는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는 그들이 어깨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집집과 그 앞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에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나이가 우리를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경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은 우리에게는 기억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인상을 준 분으로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는 한 해를 다 보냈구나. 때스해에는 어떠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갑니다.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오늘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그래 이사야서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고 메시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납단과 또 북단이 위치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로서 강대국 와스르 침국 때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지 위에서 흑암이 짙게 덮여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기뻐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추수 때의 즐거움이나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은 반드시 어느 지역을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역은 어디까지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제 한 아기의 탄생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현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아기에게 많은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그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영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한 아기의 이제 탄생과 또 그들이 메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억압의 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탄생은 그들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기회였습니다. 또 그들이 블레셋의 억압의 사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또 아이 사무엘의 탄생은 그들의 허감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빛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항상 빛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삼손의 탄생 역시 그들의 흑암의 사슬에 풀려나는 그런 해방의 시간을 알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한 아기의 탄생 역시 암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기들과 그 차이점은 이 아기의 탄생으로 미치는 그 빛의 영향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탄생은 전 인류에게 파급적인 빛을 비춰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에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 사건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두운 역사의 밤이 새로운 아침으로 시작되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역사의 한 시점에 인간으로 방문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태초에 온 우주가 어두움으로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먼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후에 계속 빛으로 어두움을 우리 대지 위에 뒤엎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의 피조물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 아기에 태어나신 가운데서 빛으로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의 영존이 어둠 대지 위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유일한 희망이고 확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기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탄절 추리 같은 거 이렇게 장식을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11월 한 말이나 그쯤 돼가면 장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얼마 전까지는 했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우리 합동척 자부하시면서 큰 소리 치시는 목사님께서 형식을 하다 보면 형식 가운데 진심이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것이지 않느냐.
성탄은 축하하면서 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그것이 또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의 형식뿐이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 가운데서 진심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추리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 기간입니다. 1년 중 한 해를 거의 다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서 언제나 희망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분 또는 영존하신 분 또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곤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아닌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시금 밝혀주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새해,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영원한 흑암의 고통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또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 우리의 고통과 멍에를 벗겨주시는 위로자, 또 모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두운 역사의 현실에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제 앞에서 초조와 불안과 또 조급함에서 벗어나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깊이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이 평온한 가운데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반복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여 있는 이 멍에에서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또 감사하면서 성장해 되어가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매우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우 무건조하고 지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입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성탄절만 지나면은 5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내게 개입하셨는가, 그 개입하신 그 결론을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서 아름다운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어떤 것을 남기고 새해에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 해의 결론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그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둠이 있는 현실에서 희망으로 시작해서 위로와 감사로서 은혜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신 주님, 내 속에 임하신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리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